오늘날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행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신자와 불신자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분은요, 신앙과 행복이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구원을 받을 때 필요할 뿐이지 행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오히려 세상에 나아가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다. 믿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 신앙은 행복의 절대 조건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죠.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자와 불신자의 행복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젠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예요. 육신에 이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자가 되어졌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죠.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지역에 삽니다. 같은 직장에 다닙니다. 같은 문화적 혜택을 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변화를 받아 이미 영적인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존재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영적인 애굽 땅에 머물러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기서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 애굽과 같지 않다고 하십니다. 환경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애굽은 사람의 자신의 힘과 수고를 의지하는 땅인가 반면에 가나안 땅은요,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행복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자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환경을 그들에게 두셨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나안이 애국과 다른 땅이라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가장 큰 차이는 의지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애굽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애굽은요, 대부분이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는 고작 국토의 한 3%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날강 하류의 삼각주 그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애굽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사막성 기후였습니다. 근데도 농사가 가능했어요. 이유는 날강 때문이었습니다. 그 날강의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데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비를 기다릴 이유가 없었던 거죠. 오직 날강만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생존을 위한 생명의 젖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은 신처럼 여겼습니다. 모든 풍요와 부유의 근원이 바로 거기서부터 비롯된다고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애굽의 그 가치관에 점차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일강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풍족해질 수 있다. 행복한 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나일강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부유함입니까? 성공입니까? 사회적인 어떤 지위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소유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가진 것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 만족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는 참된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11절과 12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은 애국과 달리 나일강과 같은 그런 강이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요단강은 있었지만은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미미했어요. 물을 마음껏 끌어다가 쓸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은요, 계곡 아래에 깊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 기술로는 이것을 떠올려서 이게 공급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결국 가나안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농사도 목축도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나일강을 바라보며 살았다면 가나안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했다는 거죠.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풀이 자라지 않으면 목축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구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러한 열악한 환경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신 이후에 머물게 한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죠. 아, 믿음의 길이 나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나의 노력과 수고로는 그만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살 수 있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광야 같은 시간을 허락하기도 하시죠. 너무나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환경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보지 말고 너의 지혜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런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이 풍족하든 궁핍하든 가난하든 부하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진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요,
광야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만나가 내려요. 사막과 같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나일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만 붙들어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난한 삶의 가난의 삶이고 행복의 비밀이에요. 다음으로 행복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행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가나안이 애굽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애굽이 인간의 힘과 수고를 의지하는 땅이라면 가나안 땅은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땅입니다. 애굽은 산이 거의 없는 넓은 평야지대였어요. 그래서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들이거나 운하와 수로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저장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 하반부에 나오죠. 자, 보시면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에서는 발로 물을 대어 농사를 지었습니다. 보통 이제 수차라고 하죠. 이제 물레방아처럼 생긴 거. 이제 수차를 발로 돌려서 물을 공급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애굽은 인간이 끊임없는 수고를 요구하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운하를 만들고 수로를 정비하고 저수지를 팠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고 물이 빠지면 다시 토지를요 재정비해야 했어요. 씨를 뿌리고 난 이후에는 온 가족들이 그 수로를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해야 하는 삶이었어요. 자, 이런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어떤 농사라든지 목축이라든지 이 모든 결실의 결과물은 나의 수고의 결과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열심히 일한 만큼 얻었기에 모든 걸 자기 힘의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내 힘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 내 힘이면 충분하다. 결국 뭐예요? 결국 자신이 인생의 주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삶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가치관에 점차 물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나안은 전혀 다른 땅입니다. 가나안에서도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해야 했습니다. 밭을 가고 씨를 뿌립니다. 과수를 심고 목장을 가꿉니다. 최선을 다해 땀 흘려 일하죠. 그러나 거기서 끝입니다. 그 다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가나안에는 애굽처럼 마음대로 끌어다 쓸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희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때에 맞게 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이것이 가나안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애굽에서는 내 힘과 수고가 전부였다면 가나안에서는 수고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해도 하나님 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게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걸 배우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끊임없이 말하죠. 열심히 노력만 하면, 내가 땀 흘리기만 하면 뭔가 될 것이다. 돈만 벌면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성공하면 진정한 만족이 찾아오나요? 그렇지만 또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노력과 소유만으로 마음의 만족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행복은요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공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게으름을 피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더 성실하셔야 되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셔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절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헛수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1절 하반부부터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 없는 수고의 한계를 말하고 있어요. 일찍 일어나서 밤늦도록 수고를 다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그 열매를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가난의 삶은 이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최선을 다해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야지 비로소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성도는요, 조급해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막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몫을 다 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열매를 허락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진 사람은 어떠할까요? 마음에 평안이 있죠.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잠도 잘 자요. 반면에 애굽의 삶은 다릅니다.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잠을 못 자는 거죠. 여러분, 행복은요, 내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지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이 찾아왔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씨를 뿌린 자에게 때가 되면 열매를 허락하세요. 지금은 아무런 열매도 없어 보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좋은 결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이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씨를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은혜의 비를 내리시고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은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누리게 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가나안에서는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 내리는 비가 중요했습니다.
우리나라 달리 이게 가나안에서는 이제 가을에 씨를 뿌리고 다음에 이듬해 봄에 수확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가을에 내리는 비, 이른비라고 그랬는데 가을에 내리는 이른비와 봄에 내리는 이 늦은 비가 있어야 여러분 농사가 제대로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때에 맞는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겠다고 하셨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시고 먹고 배부르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의 인생을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백성입니다. 참된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우리 때때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도전이 된다, 은혜가 된다, 그러면 내가 순종하는 걸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성전 바깥에 나가서 들었던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결단한 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실천하고 있는지, 내 손과 발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요,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주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풍성했던 그 땅이요, 풍요로웠던 땅이 황폐화되었어요. 그리고 나라를 잃는 비극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비극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또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행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은요, 하나님 안에서만, 어디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힘들고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한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가나안 땅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끔 허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가장 적절한 때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 보이셔도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은 긴 게 아니에요. 늦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날강 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고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은혜의 단비를 늘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